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식목일이 되면 나무를 심었어요. 작은 묘목이지만 그 작은 묘목에 하얀 이 종이 이 꼬다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어떤 것은 밤나무였고요, 어떤 것은 사과나무였고, 어떤 것은 감나무, 아주 다양한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산에나 그리고 그 학교 주변에 그 나무를 심으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작은 묘목이었지만 언젠가는 이 나무들이 자라면 밤이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사과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감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무를 심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식목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저희들 때는 식목일이 국가공휴일이었고, 그리고 나무를 산에다가 들에다가 그리고 집 근처에다가 그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낼 날이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게 무슨 나무가 될까, 무슨 열매가 열릴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법은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가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열매가 열릴 때 그때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까요? 성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목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매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단이라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게 쉽게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입니다 라고 버젓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이단도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었고 윤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단임을 알기에 웬만한 사람이면 알고 또 설사 알게 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그 결단도 그 이단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전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쉽게 진짜가 아님을 나타내기가 힘들 때, 그때 알아내기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단처럼 드러내놓고 놓는다면 알겠지만 열매가 보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있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행위와 행동과 모습은 같아 보여도 그 열매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은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너가 정말 나는 목사로 세우지 않았는데 왜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짓을 하면서 너는 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님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겠지요. 어쩌면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러한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국 강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금기된 설교입니다 라고 한국 강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이 땅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 진짜 참 목사가 있는데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에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요.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또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지요. 사람이 모여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모임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세울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이름을 만듭시다. 우리 말씀의 숲이라고 하는 공동체 만듭시다 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닌다.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보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의 목사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교회 건물과 사이즈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떠한 것인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 그리고 그 목사님의 배움이 어떤지, 그리고 그 목사님의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을 그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간을 보지요. 저 목사님은 정말 진실된 목사님인지, 저 목사님은 정말 바른 목사님인지 제가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간간하고 괜찮으면 제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그 결정을 목사님을 보고 하지 교회의 건물과 사이즈와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보면 목사를 위한 교회가 더 많은 듯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개인의 목사님을 위한 교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목사님이 절대적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질서로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서순종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당신네들은 3대에 걸쳐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줍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더 높이 세워서 그 목사를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맹목적인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양처럼 보이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양만 생각하고 양을 위해서 있을 것이고 가짜 목자는 그 양을 끝까지 이용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발톱을 끝까지 숨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짜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현실로 교회는 절대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교회 실정에는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처럼 이 목사 한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그 중독성이 교회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 같은 이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내 배만 채우고 있는 이리 같은 목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리한테 먹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곳에 서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화려한 건물과 그리고 화려한 신앙생활로 자신도 점점 그곳에 물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양들이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 늘 잊어버리는 하나의 격언이 하나 있지요. 냄비 안의 개구리. 냄비 안의 개구리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냄비 안의 개구리는 편안해 보이지요. 헤엄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냄비에 서서히 불을 지피면 미지근하였다가 그리고 뜨끈뜨끈해지고 점점 내 살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온몸이 점점 굳어가서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냄비 안의 개구리를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알 때면 나는 냄비 안에 개구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열매를 바라보고 알 수 있는가? 하루라도 빨리 그 열매가 보여져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알면 그 열매,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바로 알면 내가 그곳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열매가 보여질 때까지 그것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에 불과해서 아차 싶어서 내가 뛰쳐나가야지 한다라고 해도 내 살은 이미 익어가고 내 몸은 점점점 죽어가서 뻣뻣해지는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단처럼 쉽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전혀 거짓처럼 보이지 않아서 복음도 복음대로 전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탁월한데 그런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 일이라면 더 알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여다보면 판단해서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열매가 보여질 때까지 참고 참다면 우리는 우물 안에 냄비 안에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는데 열매를 알고 나서야만 그때 깨달아낸다면 우리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도 그것을 구별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모른다는 것이죠. 열매가 열려질 때까지 그 작은 묘목이 자라서 열매가 열려질 때까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녁 김새를 알 수 없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서야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가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권능을 그 가짜 목사들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질하는 이리의 본색을 주님 오실 때까지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발톱을 숨기고 있다면 전혀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있는 속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 목사로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10명, 100명, 1000명이 꾸역꾸역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의 인격과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목사는 여전히 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목적은 이거야. 나는 이 목적을 통하여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까지 이 길까지 왔다라고 내 스스로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출세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때까지 그가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따라왔다면 내 안에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내 성도들을 이용하고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속이 여러분들 안에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목사를 따라오고 여러분들은 가짜 성도가 되어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멸망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속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로 이단처럼 보여지면 저 목사 가짜구나 라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숨기면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면 나는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내가 차지하고 그리고 나는 성공한 목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부족함이 없이 내 자녀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만드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 발톱을 여전히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목사를 따라온 것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자기 명성과 안락만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생각하여 교묘하게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교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열매를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권능을 행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대에 가야서야만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 그렇다면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셔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말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정말 진짜 목사인 줄 알고 나는 따라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인지 알아야 경계도 하고 누구인지 알아야 조심하고 누구인지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드러나야만 되는데 그 열매가 드러날 때는 나는 냄비 안에 개구리가 되어 이미 죽어가는 그 영혼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어쩌라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긴장의 고삐를 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을 늘 살펴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너를 지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 앞에서 너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색출해내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보이는 이리들에게 너의 마음은 어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라면 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참 목자이고 그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거짓 목사가 아니고 참 목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문이 생명의 길이요 그 문이 살아있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손해봐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른 길로 가야 하고 정직한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항상 너희들은 편한 길로 가야 하고 쉬운 길로 가야 하고 그 길로 가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너희들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이끌고 있다면 그 목사는 가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냥 편안한 길로 인도하고
넓은 길로 인도해서 편안하고 형통한 길로 가도록 해서 이 세상을 정말 누릴 수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것을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커지고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목사요, 그 사람이 거짓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동에 내 마음이 뺏기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너가 그것에 뜻을 같이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거짓 목사들이 너에게 다가와서 거짓 목사들이 거짓으로 가르쳐 줄 때 내 마음이 지킬 수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너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사모가 성도들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근처에 싼 가격에 땅을 사도록 투기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땅을 사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그 목사와 그 사모가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땅을 사서 몇 배 뻥튀기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돈을 투자해서 성도들에게 많게는 1배 또는 2배의 투기 수익을 내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본인도 일부의 돈을 챙겼다면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부자라고 만들어버렸다면 그것이 땅 투기이고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주었는데 잘 살게 해주었는데 교회를 떠나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와 사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이고 그 사람은 가짜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현혹되는 성도들도 있고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투기해서 내가 그 땅을 2배, 3배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짜고 그것이 가짜 목사이고 가짜 성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투기해요. 나도 투기해서 그 돈을 벌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너도 가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너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것에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말에 현혹될 수 있는 너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너도 가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가짜에게 내 마음은 어떠느냐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내 마음을 여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삼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너를 지키고 있다면 너는 가짜가 아니고 너는 진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자리매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냄비 안의 개구리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냄비 안에 내가 있다면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른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목사에 마취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